일본에서 기독교 신앙을 시작. 환상으로 통일교회로 가는 길을 밝혀줌. 선생님이 갈 길을 보여주고 항상 같이 함. 유선희 권사. 1978년 간증.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일제시대였습니다. 당시 남편을 따라 일본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점점 싫어졌고 일본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영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부부의 침실에 악령이 들어와 힘들게 한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신자가 교회에 나가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하여 교회에 갔습니다. 보수적인 남편이 이 신앙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았는데 그래도 몰래 다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의 공터에서 잔 적도 많았습니다. 3년간 이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손톱을 벗겨 버렸습니다.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반복되는 생활과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정신적인 지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박해로 나의 신앙을 꺾일 수 없었고 그 약속을 깰 수 없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고답적인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는데 억압을 받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그 자체로는 빛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한한 준비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희망을 누구보다 굳게 잡았으며 이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해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1년 후에 대구 남산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병으로 죽었고 그 후 몇 개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 한 사람의 청년을 앞에 두고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이분이 문선명 선생님이었습니다. 통일교회에 입교하게 된 동기는 어떤 사람의 소개를 받아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봉산동에 있는 통일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이요한 선생과 몇 사람의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도 볼품없는 집과 생활상이라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는 나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남산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설교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상한 음성이 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교회에 가려고 하니 환상 가운데 남산교회로 가는 길은 막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교회로 가는 길은 밝게 빛나며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의 인도에 따라 6개월 만에 통일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요한 선생의 기도에 감격했습니다. 기성교회에서 하는 굴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한 단계 높은 모시는 생활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중풍에 걸린 환자와 같이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요한 목사가 머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비로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머리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산교회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갑자기 통일교회로 바꾸려고 하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확증을 얻기 위해 40일간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선생님이 나타나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5일째 되는 날, 이요한 선생이 찾아왔을 때 선생님을 소개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40일째 꿈 가운데 선생님이 나타나 나의 등을 3번 두드려 주어서 나는 떨었습니다. 그 후는 집 가까이서 우는 새 소리가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새들이 선생님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꿈에서 통일교회에 가지 마라 하는 식의 시험이 있어서 3일간 특별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나타나 지금은 시험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는 장 보러 가도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하나하나 지시를 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남산교회 중심 신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그 교회 신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부인 식구는 우리 집회에 온다고 하여 장로인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머리를 깎이고 방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이호한 목사도 기성교회 사람들로부터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집 저 집으로 쫓겨 다녔습니다. 경찰이 선생님의 행방을 알려고 하여 우리를 연행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의 행방을 알기 위해 식구들의 집을 모두 수색했는데 이상한 것은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들은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전차비가 없어서 선생님은 언제나 걸어서 다녔습니다. 어느 날 꿈에 노랗게 물든 논 가운데서 선생님 혼자서 낫을 가지고 벼를 수확하는 것을 보고 때가 바쁘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책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 쓸쓸해지면 과거 지나간 날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은 것처럼 북한에서는 평양, 남한에서는 대구에서 가야 했던 탕감의 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순환을 받으면서 혼자 외로운 가시밭길을 가시는 선생님. 그때 우리가 대신 갈 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로울 때 하나님은 선생님의 가치를 환상과 계시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어떤 때는 실패하여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밥알 하나하나가 나에게 먹을 자격이 없다고 참소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 풀들이 나를 질책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를 세워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항상 부족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박해를 맞이받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라. 대구를 잊을 수 없다. 고 하시며 대구를 떠나 서울로 간 후 7월 4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아들이 쥐약을 사가지고 와서 나에게 더 이상 교회에 나가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는 며칠 동안 집을 나가서 교회에서 생활한 적이 많았습니다. 나는 통일교회에 나간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사회적인 냉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십자가도 넘어야 했습니다. 서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가정에 충실한 어머니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통한 어머니를 아들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반대받는 것도 슬픈 일인데 아들에게 반대받는 것은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었는데 나의 신념은 결코 변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53년 9월 1일부터 입교하여 다음 해봄부터 교회에 헌신하였습니다. 당시 교회 생활은 어려웠기 때문에 9월까지 프로마이드 사진을 팔아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 후 5년간 이호한 목사를 도우면서 교회 생활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40일 전도는 언제나 참가하였습니다. 그동안 남대구 교회에서 목회자를 돕는 생활을 계속해 왔는데 그 일을 그만둔 것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최근에는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픈 데가 있는데 그동안 다하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지금은 가정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희망 중에 하나는 5명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이해하고 뜻길을 가는 것이며 젊을 때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